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헌식이 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혹시 좀 기침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이름은 지성인데 그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위기가 그 보통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서 그냥 강의하듯이 또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7월 8월 달에도 어디 다른 교회에 주일 설교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한 번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저희 4명 학생들 중에 교수님들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김근정 교수님께서 정치 이야기 하려고 이제 가르치는 건데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뺐어요. 저희 공동대사는 뺐는데 제 소개를 너무 잘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석사까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그 칩 설계하는 거 이제 밀리미터파 칩 설계하는 거 하고 이제 그 대기업 연구소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시면 보시면 세콤과 관련된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니가드라는 그 제품도 제가 개발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원래 제가 선교 CCC 출신이라 간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이제 더럼이라는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학 공부했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선교제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사연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대신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이제 거기 학교에 취직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 있습니다. 사는 곳은 이제 일산은혜교회이고요. 저는 이제 복음주의자이면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캘빈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해석하기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요. 저의 해석에 대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 인간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하고 충분히 동의 안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2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회는 사울의 궁정인가 미갈의 집인가 광기에 빠진 권력과 하나님의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걸까? 왜 교회에 오는 걸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하여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반밖에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목적, 또 내가 죽는 목적,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목적, 그 모든 삶의 목적의 총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그 순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취함으로써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세요. 내가 11조를 함으로써 감사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에서 무엇인가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따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막 스파이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증인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고 이렇게 그런 관련된 영화도 많이 안 보는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예, 윤석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윤석열이 가고 나니까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전도서의 코엘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코엘레스는 끊임없이 아파해요. 그러면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삶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합니다.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아르만도 이아누치라는 감독이 한 영화인데 블랙 코미디예요.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풍자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거는 이 헬라 시대 때도 뭐냐면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이제 권력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잡혀가니까 직접적으로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만들어서 권력자를 비판하곤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스탈린을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소동극들이 막 일어나는데 스탈린이 처음 이제 영화에 나오면 그냥 죽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얘는 그렇게 해서 죽이고 얘는 그냥 죽이고 얘는 뭐 막 죽이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죽입니다. 70만 명을 죽였는데 어떤 이제 음악 하는 콘서트홀에서 음악이 다 끝나는데 스탈린이 직접 전화를 해요. 이제 내가 음악을 듣고 싶으니까 음악을 녹음해서 보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음악이 다 끝났잖아요. 녹음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어 이제 잡혀 죽어가니까 그거 이제 먹으면서 못 들으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막고 이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 막 채워 녹음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성이 편지를 써서 이제 줬는데 그 음악을 듣고 죽습니다. 스탈린이 죽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탈린 옆에 있는 권력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찌질해요. 되게 못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내가 오늘 스탈린한테 어떤 유머를 했는데 스탈린이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러면 이제 적어놔요. 이 유머는 스탈린이 안 좋아하는 유머다. 그래서 막 서로 간에 견제를 해서 막 이렇게 막 고자질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가 무슨 고자질을 할까 막 이렇게 촉각을 곤두서면 스탈린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나중에 각각 사람을 다 죽는데 스탈린이 죽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스탈린 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제 코미디인데 매우 이제 무섭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그래서 블랙 코미디로 말함으로써 권력자들을 비웃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매우 무서운 상황이 나와요. 두려운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나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긍휼로서 대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무고한 이들의 고통에 긍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단, 미갈, 사무엘 그리고 여호와가 어떻게 무고한 다윗을 위하여서 행동하는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긍휼로 대답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을 거부해야 된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 사울 정권에서 국가 권력을 사용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알려고 했는데 16장에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름은 사무엘 써지만 다윗에 대한 책인데 13장과 15장에서는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사울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사무엘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제 다윗을 기름 붓게 됩니다. 근데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왕궁에서는 악령에 들린 사울을 비춰줘요.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다윗이 궁궐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골리앗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와가지고 벌벌벌 사람들 떨고 전쟁이 있는데 사울은 전쟁터에는 안 가고 이제 몸보신을 하면서 이제 궁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오는데 이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 되면은 왕이 사위 삼는다더라. 그리고 텍스를 깎아준다. 텍스를 면제해준다더라. 보상을 해준다더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윗이 18장 직전에 이제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요나단하고 다윗이 어떤 우정을 나눴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사울은 엄청난 질투심을 느껴요. 예. 사람들이 전부 다윗만 좋아하니까 당연히 뭐 한 게 없잖아요. 사울 한 게 없어서 이제 당연히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 부상 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16장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를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망명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난민이에요, 난민.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지지직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 영웅이었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17장에서 전쟁에서 영웅이 되면은 왕족이 된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왕족 안 시켜줘요.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데 자기의 딸을 미끼 삼아가지고 메랍을 미끼 삼으라고 했는데 메랍을 미끼 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를 미끼 삼아가지고 1차 쌍피.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족으로 삼겠다. 이제 사위를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조건을 내겁니다. 전쟁 나가가지고 니가 이기고 오면 내가 딸을 줄게. 그래서 뭐냐면은 나가가지고 이제 죽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자기 밑에서 이제 컨트롤도 할 수 있으니까 일타쌍피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기고 와요. 근데 이 18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갈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이 표현은 이 사무엘의 공식이에요. 공식.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사울은 하는 게 없죠.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이제 1절에 온 거예요. 이제 모든 정부의 권력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울 정권의 군대 장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위잖아요. 근데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아내의 아빠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가의 영웅인데 이걸 어디 말도 못하겠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절부터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나단이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하면서 요나단은 차기 사울 정권의 권력 계승의 1순위입니다. 예. 1순위인데 이 19장 다음 20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줄 아니까 나는 깨끗하게 나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권력이 너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요. 끝까지 다윗을 믿습니다. 아빠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혈육 관계, 예, 이 왕권이라고 하는 혈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다윗 간에 얽혀 있는 이 경쟁 구도 혹은 이 불합리한 관계, 이 무고한 자의 고통과 이 핍박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잘못하다가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신이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 나가서 막 군대에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사울은 손가락 하나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여기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법적인 행정적인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뒤에 가게 되면은 24장, 25장, 26장 구간에 가게 되면은 두 번이나 칼끝이 사울의 목에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손만 내리면은 사울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무죄한 피, 그리고 까닭 없는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요나단이 뒤에 가면 또 죽이려고 해요. 바로, 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고 하면서 단락이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울,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권이 사적인 원한을 위하여서 공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약자는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광기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요나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처럼 질투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혐오감에 불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혐오감과 질투심에 불탈 수 있습니다. 왜? 같은 그거잖아요. 같은 그 혈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는 아빠의 의도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 사실은 처음부터. 요나단은 아버지의 폭력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폭력을 중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폭력, 무고한 자를 죽이려는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중재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주의자이고 선교사들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제자화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런 걸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칠 겁니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해줘요. 회심에 대하여서 말해줍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삶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반반 가르쳐준 거예요. 반만. 복음의 본질은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깥은 지옥인데. 사울의 범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 전체 형성사를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구약 성서 전체가 만들어진 배경인 구약 성서의 그 형성사의 배경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586년, 587년에 멸망한 거예요. 그럼 성서는 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그 선조였던 많은 유다의 왕들이 했던 모든 공헌들, 좋은 일들, 요시야가 했던 좋은 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므낫세 무슨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사람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2번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시야의 엄청난 개혁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권력이 불의의 문제에 대하여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땅이라고 말해요. 자기 땅이 아니면서. 그리고 자기 땅으로 쳐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성서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오니즘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대교는. 예.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맞다 쳐요. 예. 선민이라고 쳐줄게요. 예. 이스라엘 하도 저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이니까. 맞다 쳐봅시다. 그럼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면은 그 땅에서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거라고 말해요.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무고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또 얘는 속도 없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이제 국가를 위해 또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질투시 때문에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바바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이제 미갈이 나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이제 미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미갈이랑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열왕기 2장, 3장, 4장, 5장에 가면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거든요. 북부에 왕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하고 다윗이랑 딜을 칩니다. 국가를 다 넘기기로.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뭐를 말하냐면은 부인을 데려오라고, 미갈을. 많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갈이 오게 돼요. 근데 이미 그때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갈이 오면서 이제 남편이 막 울고 하면서 이제 미갈을 데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갈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진심이었는지 본문의 성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진심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 부인이 좀 많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군대가 옵니다. 그래서 국일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제 경험입니다. 부인 말을 들어가지고 실패한 경우는 99.9%는 부인 말 들으면 다 괜찮았어요. 괜찮아가지고, 예, 물론 제 마음속으로 꺼림칙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부인이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기생 라합을 생각하게 하죠. 여리고성에서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드라빔을 가져다가서, 이거는 열왕기서랑 다른 텍스트에서 정지하는 거 가지고 오면 안 돼. 야곱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라헬 이야기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은 나쁜 거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제 그것을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면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 내리라. 거짓말을 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에 내게로 데려오라. 안 오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뻥카 같으니까 예, 가서 이제 침대 채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겠다고. 내가 죽이겠다. 심지어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넣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그래서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들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아빠의 나를 왜 속이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빠가 18장에서 딸에게 못한 짓을 한 거잖아요. 딸을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딸 걸고 도박한 거 아닙니까? 예. 딸 걸고 아니 진짜 나가서 정말 사랑했는데 미갈은 사위 사랑했는데 군대 그 전쟁터 나가서 죽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속인 것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 반대 그 다음 챕터에서는 여기서는 반대죠. 딸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예.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역전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액면 그대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미갈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걔 나한테 적인 거 몰라? 똑바로 말해 이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이 저를 협박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나 안 보내주면 자기를 안 보내주면은 나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 뭐 그게 뭐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또 생존하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했고 또 여기서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갈의 사례는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 금지된 드라빔을 사용해서 남편을 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울의 폭력적인 행위를 피함으로써 남편을 구원했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미갈도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는 자녀들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갈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지난 80년 동안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게 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4.3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한경지 목사 스스로가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미국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피해를 일정 부분 입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서북 청년단 그리고 서북 기독교가 왔을 때 극단적인 반공 그리고 신비적인 성향을 띠면서 1945년 1950년 우리나라에 정권이 없을 때 제주 4.3에서 미군이 그만하라고 말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한경직 스스로가 거기에 자기 교회 청년들이 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영락교회를 위시한 그 교단은 부정하죠. 아니라고 말하죠. 빨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구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는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혐오를 없애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될 개신교가 혐오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지난 우리 2년 3년 동안 혐오를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사회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가 폭력적인 압제자를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볼 이 18절에서 24절은
최근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패러디로 읽습니다. 아이러니로 읽어요. 패러디. 쉽게 말하면 코미디로 읽습니다. 코미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사무엘은 사실은 16장에 다윗을 기름 부은 발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또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은 28장으로 가게 되면은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무엘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단어만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20장에 물론 이제 잠깐 요나단과 만나긴 하지만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제 난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난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를 기름 부은 예언자가 있는 사무엘 라마로 도피를 하게 돼요. 도피를 하는데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또 보냅니다. 또 예언해요. 또 보내요. 또 예언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갈게 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가는데 걸어가면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벌거벗게 돼요. 그래서 이게 24절에 보면 오래가는 24절 마지막 절이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되잖아요. 실감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사울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예. 사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고 속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이 뜻이에요. 이 성경 이것만 읽으면은 이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이 의미를 캐치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9장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언하게 돼요.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진짜 이 사람은 사도거나 예언을 하는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 10절, 9절, 11절 에 보면은 예언했다라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언자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은 예언자들 중에 있느냐. 답은 예스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언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구약 성서 전체에 보면은 예언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가 많이,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예언서가 많이 있잖아요. 예언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언자다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자들은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가 지향하는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와 예언자의 영성은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판단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국가 권력과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울을 보세요. 국가 권력을 저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혐오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영성과 예언자적인 사상하고 정반대예요. 네. 구약 성서에서 민수기 22장 24절에 향해 모압 왕이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이상한 예언이죠. 아합은 전쟁을 일으키는 용방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야의 해석에 따르면은 거짓말하는 영에 의하여서 엑스터시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거짓 예언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이 어떻게 이 권력자를 다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죠. 하나님은 사울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런데 권력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진상을 떨죠. 얼마 전에 윤석열처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권력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빨가벗고 밤낮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력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몰락하는 권력 내부에서 무고한 다윗을 보호하면서 그 균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 라마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살을, 온 몸뚱아리를 벗기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특히 개신교들은 거룩한 전쟁이고 거룩한 질서라는 말을 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을 여전히 지지하고, 물론 거기에도 많이 비판하는 복음주의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오늘의 미국 복음주의와 개신교, 그리고 한국 개신교 안에 스며든 것 중에서 미국적인 미국 개신교에서부터 출발한, 또 영국 개신교에서 출발한 시오니즘의 문제를 보게 돼요. 그들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또 종말론을 말해요. 세대주의자들이죠, 특히.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기독교로 돌아올 것이며, 물론 이스라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는 몇 프로 안 돼요. 착각하는 거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말해요. 전천년서 세대주의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지 미국도 복을 받고, 물론 한국에 많이 개신교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은 미국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영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국이 지지해주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도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는 그러한 종말론의 사상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종말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운운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당장 소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 물가가 상승하는 거, 고용이 불안정하는 거, 주식이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중간선거가 망한다고 전쟁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윤리의식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의 정치 문화의 가장 위험한 지점 가운데 하나 뭐냐?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성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고. 그것은 우상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와 같은, 트럼프 인근에는 이 행정부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들의 군사행동을 축복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미국의 시온주의자들, 또 복음주의자들은 많은 측면에서 이란 전쟁을 선악의 대결로 말하면서 종교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란전을 설명하면서 격추된 미군 조종사의 구조를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제퍼스, 잭슨 라마여 같은 친트럼프 복음주의 인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결이라는 말로 자기의 설교를 가름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프랭클린 브레이엄은 2025년 12월 펜타곤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미치강의 피터 헤그세스는
적에게 자비를 바를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사엘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4세가 예수는 평화의 왕이며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전쟁은 문명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언어로 포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국제적인 상황들은 사무엘상 19장에 일어나는 논리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도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를 광기에 사로잡힌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신하들을 동원했고 자기 알과 딸이 나중에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권력자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영 앞에서 벌거벗고 쓰러지는 조롱당하는 상태를 보여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또 여러분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침묵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에 많은 교단들, 많은 대형교회 개혁적이고 좋다라는 이렇게 칭송을 받는 목사님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네가 무슨 제 선배님도 대형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저는 기회주의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사명은 어떤 국가의 군사 행동에 성경의 구절로 덧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폭탄 아래 있는 아이들 곁에 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고한 이들의 고통에 긍휼은 구약성서에서 긍휼은 항상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긍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울의 창을 들 것인가? 아니면 미갈의 창문을 열 것인가?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거짓이라고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의 구원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유튜브를 열어서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들을 볼 때, 영화 속에 있는 아픔들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당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일수록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망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소환지구와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물이 없고 전기가 끊기고 생필품이 없고 구조의 손길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불러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한국 땅과 열방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